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간단한 예화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자신의 일생에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을 참 많이 지은 것 같다고 이렇게 목사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두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들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주워 오시오. 가지고 내게 오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러면서 목사님이 일생 동안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여인에게는 당신은 잘디 자한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시오. 당신이 지은 죄만큼 생각되는 대로 개수를 대로 한번 주워 보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두 여인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한 여인은 커다란 그 죄를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은 큰 바위돌을 낑낑거리며 옮겨옵니다. 또 다른 여인, 나는 큰 죄는 진 적이 없고 좀 자질구레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알 만한 잔돌을 치마폭에 가득 주워 왔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분들에게, 이 두 여인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모두 제자리에 아까 가져왔던 그곳에 갖다 놓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바위돌을 주워왔던 여자는 금방 가서 어디서 가져온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얼른 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알만한 잔돌을 치마폭 가득 주워왔던 이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잔돌을 어디서 주워왔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그것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사는 일생 동안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다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던 여인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잔돌 가져왔던 여인은 기도도 못 받았겠네요. 그죠? 저 같았으면 두 분 다 기도해 드렸을 텐데. 네. 어쨌든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것을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이 죄를 알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 그 죄가 우리를 침식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부터 한번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죠. 결국 선한 것은 선한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 율법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을 불러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란 말이죠. 죄가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지 이 선한 율법이 사망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죄가 선한 율법을 통해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바울이 정작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선한 율법을 통하여서 내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 결과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드러남으로 죄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도 아니고 사망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사실 본질상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는 거야? 신령한 율법의 편에서 보면, 영적인 율법의 편에서 보면 사람의 육신이 죄 아래 팔렸다. 팔렸다는 의미는 죄에게 속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싫어하는, 증오하는 그 죄를 끊임없이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종노릇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율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서 곧장 이것이 죄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넘어가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이 갈등들이 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15, 16, 17절까지 보겠는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 내가 행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은 자꾸만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실상은 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아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이전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옛사람은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라는 것이, 이 악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는 악과 죄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러면 나는 무능한 존재고 영원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린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고 죄에 속해서 종되었던 그 옛사람은 이미 다 죽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은 여전히 육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18절입니다. 18, 19, 20절까지 말씀 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은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우리 이 삶의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법칙을 뽑아내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악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군사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가운데 악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이 악이라는 것이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는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우리 지체 가운데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하는 것이다. 죄가 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속에 이 육신 안에 붙어 있는 죄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말씀드렸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참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죠? 정말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선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 가운데서 죄가 오히려 나를 이겨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그 죄의 법이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포로로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포로로 내 안에 이 영이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 가운데 자유한 인간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들먹거릴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보편적인 기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경우는 인색하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합리화시키고 좀 너그럽게 보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율법의 경우에는요, 너무나도 분명한 기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명이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상, 우리 타고난 본성상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덮으려고 하지만 율법 앞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조차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불같은 인생을 평생토록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자신의 추한 부분을 덮는 것, 덮어버리는 것이
편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외식하는 자들, 그야말로 바리새인과 세리들 같이, 바리새인들, 그죠? 서기관들 같이 회칠한 무덤이라 불렸던 그런 종교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처럼 그 바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성을 직접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가면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여전히 연약한 그 죄가 자신 가운데 붙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이 탄식하는 소리죠. 아이고 이런 소리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의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좌절하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도 이것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인류의 소망도 이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한 사망의 몸에 붙어있는 자신의 그 참 불쌍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서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말씀. 자, 이것이 오늘 보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죄 가운데 붙어서, 악이 붙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한없이 연약한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면서도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전에는 죄의 법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실은 자신에게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육신을 따릅니다. 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을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 영, 그 선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죄의 법 아래에 놓여 있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둘은 싸웁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겉사람 되는 이 육신이 이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영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선한 행위를 하고 싶지만 육신의 본능을 따르는 겉사람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 어두운 이 현실 절망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해줄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속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건 분명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똑똑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 내게 나를 맡기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꼭 내 이 육신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육신대로 따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육신의 종착역은 사망이고 영의 종착역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유명한 드라마 대사 같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거는 다른 말이고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것은 내가 심히 깨어서 경계해야 될 내가 있다. 육신을 따르는 내가 있다. 항상 악에 붙어 있고 죄에게 열려져 있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 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절대로 그 나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육신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오셨었고, 또 내년에 우리 이제 광고를 한번 드렸지만 내년에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신 이제 몇 주년 기념으로 이제 집회를 또 열게 되는데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안네 로치라는 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딸은 지금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에서요, 그곳에 살면서 성서 연구 지도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딸이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이 딸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 매를 들면서, 이 원래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가정이 굉장히 이 엄격한 교육으로 유명한 집인데, 이 딸을 매를 들어서 이제 혼내려고 하니까 이 딸이 얼른, 엄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그놈이 나를 잘못하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요, 이 로마서 7장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알아. 그래서 나는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회초리를 또 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요, 또 아주 지혜롭게 이 엄마에게, 엄마, 그 마귀란 놈이 벌써 내 속에서 밖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지 못하고 웃으면서 매를 내려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 우리의 육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영에게 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어요. 오히려 죄는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때 죄는 드러나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기면 더 커지고요, 죄는 드러내면 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하지 않아요. 나는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내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